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베인 목사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을 뵙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못 보실 오늘 제 얼굴 많이 봐두세요. 성찬 나눠준 우리 조소은 형제 오랜만에 그 형제가 눈물로 성찬하는 걸 좀 오랜만에 봐서 참 그 형제의 눈물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가족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등록을 해주셨잖아요. 등록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서 그 참여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대가족 수련회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 필요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것 있으면은 그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저한테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주일학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혹시 2주 전에 내가 와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 제목을 아느냐? 라고 하니까 막뭐 찾더라고요. 노트에 놓은 거를 막 찾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놓고 보지 않을 거면 적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적어야 되겠다. 근데 볼 거 아니면은 적지 마시고 그냥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은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그 부분은 아주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발 디딜 만한 틈이 있으면은 그것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배웠다면은 오늘은 좀 그와 관련된 실천편, 여지를 주지 않는 삶 실천편으로서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성경책을 꺼내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을 꺼내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써놓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우리 보고 이렇게 살자라고 했던 부분들 떠오르시는 성경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예.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은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랜만에 성경책 쓰시는 분들은 막 성경 갈라디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근데 이러한 삶은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겪어야만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 첫 번째 포인트. 십자가의 죽음은 타살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타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분명 타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또한 내가 옛사람을,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래 놔두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품 어떻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저절로 없어집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면 나의 죄성도 약해지나요? 내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죄성도 약해지나요? 내가 병들어 늙어지면 내 죄성도 병들어서 없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음란한 생각이나 행동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내가 하고 있는 시기와 욕심과 어떤 그런 욕망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나요? 교만했던 내 성품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겸손해지더라. 이런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때로는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가 있는데, 뭐 50이 넘어서까지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그런 죄들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나이가 얼만데 아직까지 그런 죄를 짓고 있니?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더 강해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해지고, 내가 정말로 일부러 그것을 죽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겨낸다 극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극기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극기란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욕망과 정념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아가 주체가 되어 자아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자아의 힘으로 수행하는 도덕적, 종교적 노력이다. 주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자살이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살 아니라고요. 물론 기꺼이 죽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내가 주체가 되어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을 바울은 한 번으로 끝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넘어갔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따라야 되는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여지를 주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십자가 형태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하는데 왜 십자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만들었을까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든 겁니다. 이 고통이란 십자가의 죽음은요, 한 방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잔인하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수단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고 쓰리고 목마르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반항할수록 더 고통이 가해지는 그 형태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안락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편안하게 쉽게 죽겠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인정사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도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형태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잔인성이 있어야 되고 아프고 쓰리고 춥고 목마르고 그런 고통들을 감수해야지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나 옛사람을 죽이겠어 라는 그 결정은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아울러서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박힌 형제한테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형이라는 제도는 쉽게 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확신이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사형 제도예요. 그만큼 신념이 필요한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한 신념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제자훈련을 받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은 그만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이거 날 잔인하게 죽여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쉽게 말 못하는 거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널 잔인하게 죽이겠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괜히 도와줄게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것들만 나옵니다. 괜히 뭐 사랑이 없네, 나를 잘 모르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그런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인하게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게 어떻게 죽이는 게 잔인하게 죽이는 걸까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자로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하는데, 근데 나를 정말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정말 그건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어떤 포장해가지고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게 뭐 좋겠지, 얘가 잘 이해하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제자훈련을 도와주고 계신 분이 박재 목사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요. 도움 받는데 정말 때로는 좀 격려해 주시지, 이럴 만할 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리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더 리얼하게 들어야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막 정말 리얼하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직설적이 되고요, 때로는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데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서로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공식적인 관계, 뭔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예요. 때로는 가족 관계예요. 아주 여기서는요 리얼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기꺼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섬찟섬찟 놀랍니다. 자기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어제도 같이 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아내가 자기야 내가 어제 자기가 설교한다고 해서 생각난 말이 있는데 좀 얘기해도 될까? 이 순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듣기 좋게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얘기해봐.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물론 예쁘고 정말 세상에 어디 내놔도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 이유가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고 계세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호의호식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정말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겠다. 그러게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좀 고상한 취미를 갖겠다. 내가 정말 안락한 삶을 살겠다. 그러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음 당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 결정은요. 하셨다면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잔인할 정도로 그러한 아픔이 수반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요. 십자가의 죽음은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보통은 3일, 4일 동안 아주 신음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어. 결정한 순간 난 죽었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했어. 그 다음날 뭔가 달라지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좀 갈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잘 변하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이 요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변한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예전에 기도해도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도를 막 길게 해도 안 이룰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좀 기다려 너무 기다려를 많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 노 빨리 말씀이 좋잖아요. 기다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걸까? 뭐 저의 변하지 않는 죄성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의 성품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냐 말하면은 그런 말합니다. 참 심플해. 단점 뭐냐? 너무 단순해. 심플한 거하고 단순한 거하고 한글 차이, 영어 차이밖에 없는데 뭐 장점 말하면 심플해. 영어로 말하고요. 단점 뭐예요? 단순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항상 그 얘기 들 때마다 그 생각, 나는 왜 단순한 걸까? 나는 왜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걸까? 사람의 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도와주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무엇인가를 해서 끝까지 끝장을 보고 싶은데 왜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들 많은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왜 좀 더 섬세하게 세심한 부분을 보살펴야 되는데 못 보살피는 걸까? 나는 왜 아내의 마음을 더 많이 깊이 못 읽어내는 걸까? 아내가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런 생각을 했었어? 저런 생각했었어?
그런 거 할 때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좀 십자가에 나는 정말 죽이고자 하는데 왜 안 죽는 걸까?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격려가 됐어요. 아,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죽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본 말씀처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길게 가는 거구나. 경건해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산을 오를 때 뭐 단번에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쉬운 산은 금방 올라가겠죠.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일 것 같습니까? 어떤 그래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성장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저는 이런 그래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뭐 업앤다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바뀌겠지, 이런 그래프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그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뭔가 처음에는 확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참을 가는데 변화가 없어요. 막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길을 가지만은 매번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약간 막 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걸 전 느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랑 같이 약 20년 전에, 어떤 분은 뭐 30년 전에 같이 제자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점 낡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 얼굴을 가끔 보면은요, 내가 늙어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참 널 늙지 않는다는 말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늙어가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 보면 기분 좋습니까? 내 주름이 하나 늘었네. 또 좀 피부가 더 처졌네. 잘 됐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라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라는 것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자매를 보게 되면 이 자매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일 같은 카페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그 스타벅스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거를 꾸준하게 거의 10년, 20년 했어요. 제가 금액을 계산해 봤거든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잖아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에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투자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하루 이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그 십자가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돌아봅시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왜 힘든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잖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든 걸까요?
힘든 이유는 뭔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구나. 여러분 왜 상처를 받는 걸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십자가에 같이 올라갔다면은 그 누가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결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삶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쉽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겁니다. 십자가 형태를 만든 사람도 잔인했고요. 죽인 로마 병사들도 잔인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택한 것이 그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날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음에 성공한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기야 날 좀 죽여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온전한 부부관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갈 때에 우리는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안락사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스럽고 잔인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섣불리 누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말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결정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라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사탄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